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 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사건 중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가롯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자고 제안을 하고 그 기준에 근거한 사람으로 matti아를 뽑아 12번째 사도를 다시 세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이 베다니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천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장소에서 일어난 일임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제자들은 13절 말씀에 자신들이 머무르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곳이었습니다. 다락방에는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12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강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준비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대비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고 그분의 주권에 속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무리들이 성령을 기다릴 그때에 베드로는 15절과 16절 말씀에 그곳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일어나 가롯 유다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불의의 삭슬 받고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 말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이른 바와 같이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본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12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렸기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는 자신이 값으로 산 땅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밭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참된 사도의 길을 걷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는 삶의 결말은 이렇듯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은 30에 그리스도를 팔았고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밭을 샀던 것입니다. 그가 탐한 것은 고작 눈에 보이는 물질에 불과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끝이 난 것입니다. 유다의 욕심이 부른 그의 비극적 소식은 곧 유다 전역에 퍼졌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가롯 유다의 욕심과 죄는 그를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롯 유다가 그리스도께 받았던 귀중한 직분은 결국 타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전할 직무를 담당할 사람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다녔던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웁니다. 이들은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자인지 주께 간구한 후 제비를 통해
마지막 12번째 사도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제비뽑기는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의 생각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뜻을 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띠아가 선출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해 달려갈 완전한 조직이 갖추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은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무너짐도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진리의 길에서 영생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쫓아 거룩한 신분을 스스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쫓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의 직무에 언제나 충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14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는 사도들 외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여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과 기대는 막연함이 아닌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였으며 그 시기와 때까지도 앞당겨지기 원하는 영적인 화살 기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집중하는 기도였는지 성경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던 예수의 기도처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기도가 아닌 가난한 마음, 결핍의 마음으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중심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구하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선포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며 습관처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약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도 매 순간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주님 약속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명자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유혹과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오로지 기도에 힘써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